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위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그 문제가 잘 풀리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고 또한 승리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데,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결코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삶을 통해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진정한 승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쟁 이후에 이들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승리한 이유가 더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하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두 번째 아이성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의 승리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여리고성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들은 결국 불순종하고 방심한 나머지 이스라엘은 괴로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때와 달리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곧바로 다른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에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여러분, 그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이라는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사의 모든 과정을 자신의 마음대로가 아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하나 행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율법을 오늘 말씀 보면 돌에 기록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행위는 결국 그들이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임을 다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따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본다면 우리 성도에게 고난이라는 자체가 위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 가까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는 소망하던 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쉽게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고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를 하지만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도리어 느슨해지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특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다가 응답받으면 더 이상은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고난이 위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성공한 이유가 더 중요하다. 그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고 변함없이 그 길을 따르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승리 아니면 자그마한 그 기도응답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하여 붙들고 다시 한번 내가 그 길을 걷겠노라 고백함을 통하여서 영원한 실패를 맛보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승리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 율법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그 말씀을 모두 낭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도 여자도 아이들에게도 함께 이 말씀을 들려주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 사람의 그 불순종, 다르게 표현하면 아간이 행한 그 불순종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지 이것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이르는 전쟁을 경험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운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 율법 준수에 있구나. 더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준 땅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땅에 머물기 위해서는 결국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선물로 받았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결국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어느 계명 하나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살펴봤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이 바뀌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준수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준수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방법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거룩함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응답에 만족하기보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함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기보다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와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